그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죠. 예,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 또 그 의미 속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쌍둥이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히 싸웠고 태어날 때에는 형 발꿈치를 꽉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는 평생 내가 원하는 것, 내 힘으로 반드시 차지하고야만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자라면서 점점 더 치밀해지죠.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화가 끝까지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선포하니까 야곱은 보따리 하나 싸들고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머나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혈혈단신 광야를 지나서 거의 한 800km가 되는 그 먼 거리 외삼촌 집에 도착한 야곱. 거기에서 아주 인생의 운명적인 여인인 바로 라헬을 만납니다. 첫눈에 그냥 뿅 하고 반했어요.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겠다. 어떤 그 인생의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삼촌과 계약을 맺죠. 삼촌,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제가 일해 드릴게요. 7년이 지나면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삼촌, 그래, 좋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도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심사숙고 끝에 어떤 물건을 사서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상자를 이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올리브 오일을 주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택배가 딱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흑염소 진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을까 하다가, 그러면 참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뭐 반품하고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근데 반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요즘 뭐 이제 당근으로 또 우리가 물건 거래합니다. 또 인터넷도 많이 하는데 택배 거래할 때보다 요즘 핸드폰 아주 귀중품들도 거래를 해요. 그래서 뭐 입금하고 이제 잘 확인해서 그 이제 택배가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만한 벽돌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지금 종종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기죠, 사기. 범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야곱은 물건이 아니라 이제 인생이 잘못 배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평생 함께할 배우자가, 그죠? 아내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도망쳐와서 우물에서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머슴처럼 일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너무나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성경에 보면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이제 기한이 찼어요. 그래서 삼촌의 요구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슨 밤이에요? 안 겪어보셨나 봐요. 첫날 밤. 첫날 밤을 이제 기대합니다. 자, 어두컴컴한 그 텐트 안에 이제 그 신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신부의 얼굴을 꽁꽁 가리고
또 불빛도 없는 그런 밤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7년 고생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이 라헬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 햇살이 딱 들이올 때 이제 그 텐트 안이 그래도 좀 밝아졌겠죠. 그리고 아침 햇살에 눈을 딱 떠보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자,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의학이죠, 의학.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술 깨서 뭐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또 이삭의 결혼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결혼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최악의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요? 바로 오늘 야곱과 레아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은 결혼을 어떻게 그냥 은혜의 고속도로였어요. 전혀 문제 없이, 그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에게 시켰죠. 또 종이 기도로 준비했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그죠? 리브가를 만나서 모든 것이 술술술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그럼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기도는 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발로 뛰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이삭의 결혼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면 여러분 야곱의 결혼은 고집과 수고의 역사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죠 이제 7년 14년 종처럼 일했어요. 똑같이 우물가에서 이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삭은 축복의 시작이었고 야곱은 축복이 아니라 인생이 점점 깊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렇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딱 걸어갔지만 야곱은 뭐요?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직접 딱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맡긴 거고, 야곱은 뭐예요? 자기가 운전대 그냥 붙잡고 가다가 뭐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자기가 꼬아놓은 매듭에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삭 같지 않고 야곱처럼 꼬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렇죠? 25절에 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라헬을 꿈꾸며 삽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면서 라헬을 꿈꾸며 살아요. 고된 노력 보상받고 이제 좀 살만했다. 라헬 같은 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걸 찾아오길 기대하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생에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이 레아가 불쑥 찾아올 때 있어요. 우리가 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찾아와요? 벽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의 매듭이 꼬여서 오해와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또 재정의 매듭이 꼬여서 습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 어떤 진로의 매듭이 엉켜버려서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꼬인 매듭을 과연 풀 수 있을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막막한 끝에서 시작됩니다. 내 손으로 더 이상 풀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꼬인 인생을 만지시고 새롭게 풀어가시는지,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이제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찾아가요? 당연히 장인 라반 삼촌을 찾아가죠. 자, 족보가 참 이상하죠? 네.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저를 속이셨어요? 내가 나혜를 위해서 일했지 레아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천인 공노와의 사기극이죠. 인생은 송두리째 꼬여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지금 사기 사건에 지금 야곱이 휘말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삼촌 장인된 라반 너무나도 태연하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자신의 풍수 운운하면서, 그죠? 궁색한 변명 늘어놓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계획해서 계획.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나를 속였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남에게 왜 속였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속이는 인생. 남들을 속이는 인생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속이는 기술로 그냥 국가대표급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죠? 자, 형 에서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그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속였어요.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저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의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점, 그리고 주변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밤이라는 어둠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뿌린 그 거짓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조정하려고 속임수, 편법, 이런 줄을 세게 잡아당길수록 여러분, 그 줄은 꼬여서 나를 옥죄는 밧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될까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더 믿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거짓말 했던 거 괜찮을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이해할 거야. 이런 편법 써도 성공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운전하려고 할 때 우리 중에 자꾸만 길을 잃게 되고요, 늪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 겪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런 악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련과 억울함 속에는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또 정결한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깊고도 오묘한 그 사랑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억울하게 속고 빼앗기는 것, 또 그 뼈아픈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야곱을 쳐서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승리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매듭을 풀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우리 10절부터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야곱이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자격 유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역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답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어깨에 매일 수 있도록 거룩한 자격을 갖춘 자로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 자격 보지 않으셨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과거, 부족함, 저거 다 지워주셨어요. 하지만 선택받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전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꼬인 매듭은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의 본성을 깎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정과 방치와 같은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매듭이 꽉꽉 막혀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자격 있는 성도로 주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럼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쥐고 있는 그 욕심의 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꼬여요. 힘을 잘 빼고 느슨하게 해야지 뭔가 좀 구멍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힘을 하다가 다 망쳤습니다. 이제 제 고부집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꼬인 매듭을 푸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꼬인 매듭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결국 야곱이 이제 나의 아내를 업계 7년 동안 더 봉사하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일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그때부터 이 가정 안에 쭉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 피말리는 사랑의 암투, 시독한 갈등의 매듭이 점점 얽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지금 마음, 그죠? 시선은 온통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라헬에게만 꽂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조작받치는 이 언니 레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레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을 속이고 싶어서 속였을까요? 남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억압,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게 야곱의 침소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수치스럽게 결혼한 겁니다. 남편 야곱은 이 레아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한 지붕 안에 살면서 남편의 다다다 눈길 한번 받지 못하고 매일 밤 동생의 장막으로 향하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레아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지었겠습니까? 외모도 동생보다 부족하고 아버지는 자신을 이용하고
남편은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고 버림받은 그 찌꺼기 같은 그 인생. 그리고 이 레아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독과 상실감, 억울함이라는 게 거대한 매듭이 지금 꽁꽁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일보 직전입니다. 라반은 딸들을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야곱은 라헬만 편애하고 레아는 투병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레아하고 라헬 자매는 한 남편을 두고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이제 뭐 30장에 가면 쭉 계속 이어져요. 자, 제가 요즘 이제 집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쭉 같이 가족들과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질문했어요. 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딱 질문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잠시 딱 생각하더니 사랑과 전쟁,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얘기 없어요. 사랑과 전쟁.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맞다. 우리 인생이 바로 사랑과 전쟁이야. 그러니까 너도 사랑도 주 안에서 하고 전쟁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가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질투, 분노, 소외, 거짓말, 아주 비극의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이 라헬의 미모, 그리고 사랑받는 모습만을 주목하고 있을 때 철저하게 이 레아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 엉망진창인 이 야곱의 가정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내가 완벽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내 삶이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이 인생을 꼬아놓고 라반이 막 뒤통수 치고 이 레아가 막 눈물 흘리는 그 지저분한 현장, 이 막장의 막장, 그 한복판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망쳐놓은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야곱과 라반은 서로 속이면서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혼란을 다스리셔서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12지파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된 레아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가 눈에가 생기가 없고 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참, 우리가 살면 얼굴에 외모죠,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네. 그렇죠? 눈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쌍꺼풀이잖아요. 저는 돈을 벌고 태어났죠. 자, 여러분, 라헬은요, 곱고 아리따. 이 표현이 뭐냐면, 라헬은 이렇게 완벽한 외모예요. 얼굴도 이쁘고 또 뭐도 완벽해요. 그 다음 뭐예요? 얼굴 다음에 뭘까요? 몸매죠, 몸매. 완벽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꽂힐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철저하게 이제 외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동생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문의만 안 합니다, 솔직히. 그죠? 자, 하지만 세상에서 너는 가치 없다, 너는 매력이 없어, 넌 쓸모없어 라고 말할 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셨다,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을 야곱은 지금 라헬만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꼬아놓은 그 매듭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때로는 레아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뭐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조차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소외되고, 아, 내 편 아무도 없구나. 난 참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한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레아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버린 것 받은 것 같고 철저하게 외면당한 인생 같아 보여도 상처 입고 소외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꼬인 시간조차도, 그죠?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그 재료로 바꿔주시는,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레아의 변화에 한번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 낳습니다. 르우벤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랑하자. 레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꼬인 부부관계에 매듭 풀 수 있을까? 자, 둘째 시므온 나왔습니다.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셋째 레위를 낳았습니다. 더 간절해져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여기서 내가 이런 요것만 잘 해내가면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줄 거야. 나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린 자꾸 어떤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아가 아들 셋이나 낳았어도 야곱의 마음은 뭐예요? 꿈쩍하죠. 일편단심이에요. 누구에게? 라헬에게. 매듭이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 한 사람. 누구에게? 남편 야곱의 얼굴에만 고정되어 있어요. 자, 이 아이를 셋이지가 않는데 이제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런 성과를 얻은, 이런 실적을 냈는데 나를 사랑해 주겠지. 레아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과 존재의 가치를 남편의 사랑을 얻는 데 걸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또 세상의 인정에 목을 매면 매수록,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독한 영적인 갈증, 허무감만 가져다 뿐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한 기대, 집착은 내 영혼을 더욱더 병들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무서운 올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레아가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유다를 낳아요. 자, 이 넷째를 낳았을 때 레아의 입에서 이전과 다른 고백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거기까지 읽을게요. 그럼 고백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세요? 새 아들을 낳을 때는 고백의 끝은 항상 누구예요? 야곱 남편이었어. 남편. 어쩌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나와 연합해 주겠지. 여러분, 넷째를 유다를 딱 낳았을 때 남편 얘기가 이제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 레아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남편의 사랑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구나. 내 인생의 매듭을 푸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환경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지금 야곱은 라헬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누구의 마음만? 레아의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문제에 묶여있던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의 자손이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이 레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로라도 결단했던 라의 아들 유다를 선택하셔서 다음에 그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누가 태어나요?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꼬인 매듭이 풀리는 진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상황이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억울함과 상처에 갇혀있던 내 시선, 또 사람과 세상을 향한 원망을 가둬있던 내 마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을 옥죄고 있던 모든 사망과 집착의 매듭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레아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반복되는 그런 실패, 그 매듭 내 힘으로 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대신 레아처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저는 이제 이 레아처럼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그 꼬인 매듭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유다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곱, 이 레아의 그 일그러진 인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야곱은 자기께로 인생을 멋지게 만들려다가 더 깊은 늪에 빠졌고, 레아는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채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상처가 깊어지고 매듭이 꼬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 탐욕, 편애, 억울함, 갈등, 또 눈물로 얼룩진 이 실패한 가정은 꼬인 실타래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흉악한 죄성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의 줄기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영광스럽게 풀고 엮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마저도 구원의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절정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본래 야곱처럼 나의 이익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교활한 죄인이었습니다. 또 레아처럼 사람의 사랑, 또 세상의 헛된 우상이라는 그것에 목매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 자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겹겹이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의 매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매듭,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절대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멸망에 꼬인 매듭을 풀어내기 위해서 바로 흠없고 죄 없으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거절, 배신, 조롱,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저주를 다 당신의 몸으로 다 짊어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모든 죄와 상처, 원망, 열등감, 시기, 집착, 이 매듭을 단숨에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해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꼬인 매듭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한 풀리지 않는 그런 소원함입니까? 아니면 내물 어쩔 수 없는 그런 재정의 묶임, 육신의 질병? 이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야곱처럼 인간적인 장깨에 부리며 발버둥 치거나 레아처럼 사람을 원망하면서 헛된 기대에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 이 꼬인 모든 짐을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때로 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 연단 속에서도 나의 모진 자아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 그 아픔 긍휼히 보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애걸했던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앞에 딱 고정시키고 나를 핏값으로 살리신 완전한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도 레아처럼 나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 부활의 찬양, 승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꼬인 인생의 매듭을 풀리고 상처가 변화해서 별이 되고 나의 아픔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가수 우리가 이제 유열 씨라고 그분의 간증을 잠깐 봤어요. 참 그분은 아주 성공하고 또 아주 반듯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일 중독에서 항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고백 속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꽉 쥐고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 그가 그 아내가 이 남편이 너무 일에 빠져서 하니까 이제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몸이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좀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오빠 몸에 무리가 오고 있어. 오빠가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오빠를 정리할 거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 가서 한 1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병이 걸려요. 폐섬유증이라고. 이게 이제 악화되어서 완전히 진짜 침대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식받아야 될 그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1분도 정말 침대에 등대고 앉아 있을 수 없는 이 모습. 그리고 그가 이제 약간 재활훈련을 받으면서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기적의 연속이다. 폐가를 이식을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이제 선망 증상까지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인중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어쨌든 극적으로 폐 이식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식 받고서 여러 가지 위험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유월 씨는 그냥 이 죽음을 맞이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서를 써놨다 그래요. 유서. 그래서 자기가 의사에게 자기가 혹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유서를 우리 아내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사투를 벌리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절한 항복의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이제 기적이 시작됐다 그래요. 어느 날 남편이 정말 이제 죽음의 위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내가 이제 꿈을 꿨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그 병문 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키 큰 한 분, 또 키 작은 한 분. 키 큰 분이 유월을 이렇게 자세히 본 뒤 이제 그냥 쓱 나가더래요. 그리고 작은 한 분이 그 아내에게 말했다면 저분이 이제 다 보고 들었으니 되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남편이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수치도 떨어지고 어쨌든 건강이 갑작스럽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폐에 기증받게 되어서
이제 큰 수술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신의 계획, 생사마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 완전한 평안이 임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을 때 그가 이제 가수가 아닌 전도사로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의 유서의 내용이 그가 소개했을 때 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줬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아빠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너는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많이 사랑해라. 또 더 많이 용서하고 포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늘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라고 이제 자기가 이런 내용으로 유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함께한 그 아내의 얘기도 잠깐 들려줬는데 참 그게 좀 재밌었어요. 공감이 됐어요. 그 아내는 어떤 아내였냐? 평소에 나는 고난도 싫고 은혜도 싫어했던 아내랍니다. 그럼 참 그 말이 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난도 싫고 은혜도 싫어했던 아내예요. 근데 고난을 이제 겪은 후에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당신 고마워. 남편 때문에 제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얽힌 문제들 다 맡기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